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지고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악인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교회에 오셨으니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꾸 제가 이름을 잊어버려서 큰일 났네요. 주영인가요? 아들이 뭐죠? 이름이? 주한이. 주한이구나. 사모님 이름은 알아요. 아까 이렇게 앉아서 엄마 찬송 부르고 자리에 서 있는데 엄마한테 막 기대고 막 이렇게 비비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제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저렇게 수요일이나 예배 드릴 때 꼭 엄마 따라가서 옆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그때 되게 제가 얌전히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저도 저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엄마를 따라서 예배 드리러 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주한이도 나중에 커서 목사님 되라. 너처럼 이렇게 엄마 따라서 수요일 예배 나오는 애가 누가 있냐? 네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 목사 돼야지.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엄마 따라서 교회 오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언제 봐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도님은 언제 봐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화장을 해가지고 강물에다가 그 유골을 뿌려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의아해하면서 아버지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죽거든 전부터 선산에다가 나를 묻어달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몹쓸 놈의 할망구, 니네 엄마가 내가 죽으면 무덤 위에서 춤을 추겠단다. 그래서 화장을 해가지고 강물에다 그냥 떠내버려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나쁜 사기꾼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그를 고발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재판을 하는 여러분들이야 나쁜 일 해가지고 재판장에 가본 적이 없어서 판사 아니에요. 판사가 모든 걸 이제 그 재판의 결론을 내리잖아요. 다행히도 이 사기꾼의 사기 행각이 다 밝혀지는 분명한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그 모든 사기꾼의 행각의 증거를 가지고 올바르게만 재판을 해준다면 그 사기꾼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사기꾼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에게는 사기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위자료까지 지불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재판장이
뒷국머니로 사기꾼에게 뇌물을 받았어요. 사기꾼에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 사기꾼을 온당하게 재판을 안 하고 무죄를 판결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죠. 만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가 이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쁜 판사와 같이 이런 재판을 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하소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참 다행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75편의 시편 기자는 그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지만 이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불의하고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가 사라지고 불의함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러지만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많고 불의한 짓을 행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많은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로 우리가 나쁜 짓도 안 하고 불의하지도 아니하는데 우리가 참으로 이런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여기 보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감사한다.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하는 말은 뭐냐면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죠. 가까이 있다는 말인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늘 그 백성들과 가까이 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싹 다 아신다. 하나도 모르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까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시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감사의 제목이 되었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외치면서 널리 세상에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날을 정해두었다.
아무리 악인이 득세를 하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지라도 내가 그들을 재판할 날을 정하여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한 날이 되면 내가 반드시 정의롭게 공정하게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끝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의 날이 되면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절 말씀의 내용은 땅과 그 모든 주민들을 누가 세웠냐,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분명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여기에서 소멸되리라고 하는 이 주민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흔들리고 싶어도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흔들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어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코 이 세상은 끝날이 올 것이고 그 끝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여러분, 악한 자들은 소멸하시지만 억울함을 당하고 인내하면서 그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마음 약해지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어떤 난리를 치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쳐도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흔들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3절 끝에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 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셀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분명치 않아서 이 그냥 셀라라고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셀라라는 말은 그 상황과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75편 3절에서 끝에 있는 이 셀라라는 말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잠시 멈춰서 묵상하라,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라는 이 말씀 뒤에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하는 것을 잠시 멈춰서 묵상해 보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여도 정말로 속으로는 막 분개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누구에게든지 심한 말로 여러분들은 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기가 두려운데 막 욕을 하고, 여러분들은 결코 그렇지 않겠죠? 막 그러고 싶어도 잠시 멈춰서
묵상해보라,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기둥을 붙잡고 계시며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멈춰서 묵상해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들끓고 우리의 마음속에 막 분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이래가면서 막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막 그 억울한 감정에 막 마음이 막 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잠시 멈춰서서 묵상해 보라. 뭘 묵상하라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소멸하실 것이다.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날에 심판하실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분노하고 마음이 막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분노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살펴보고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억울함을 참고 견디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억울한 마음과 정말 분노하는 마음이 분개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의로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괴로움과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참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로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행복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혼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로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한 감정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날에 반드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실 것임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하나님은 직접 악인들, 특별히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을 말하지 말지어다.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거만한 자들에게 잘난 체 하지 마라. 여기에서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뿔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또 속으로 녹용 이루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하기야 뭐 녹용이 제일 좋죠. 뿔은 짐승들이 이게 자기 무기로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뿔은 성경적으로 보면 힘의 상징이에요. 권력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막 들이받듯이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는 내 뿔을 높이 들지 말라. 다시 말하면 거만을 떨고 그냥 함부로 그렇게 설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저들이 막 소리를 질러서 힘주어서 말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뿔은 힘과 능력, 권력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향하여 자기들의 그 악한 자들의 그 힘과 능력을 높이 쳐들지 말라, 뽐내지 말라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너 그러다가 한 방에 간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 번 내리치시면 그날로 끝장이다. 내가 너를 내리치면 너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내리치시면 그들을 꺾어버리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그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해가 뜨는 동쪽에서부터 해가 지는 서쪽까지 모든 산들로부터 낮은 골짜기까지 푸른 들판로부터 광활한 광야까지 이 세상의 모든 높은 곳에서 높아짐의 바로는 사람께 나오지 않는다. 그 어떤 곳에서도 그들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런 모든 것이 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 모든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 나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오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은 누구만 하는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시는 것이 다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잔을 들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잔에다가 스디슨 독주가 담겨 있고 독주의 거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이 독주의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사약이에요, 사약. 옛날에 임금이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죠? 처벌을 할 때, 이렇게 사형을 할 때 그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죽게 하려고 할 때 뭐를 내리죠? 누가 보약을 내리신다 그래요? 사약을 내리네, 사약을.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못된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장희빈이 그 사약을 받았는데 사약을 마시기 전에도 기절해 갖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뭐 이건 그냥 웃기는 얘기로 하는 거예요. 사약은 이제 먹으면 고통 가운데서 죽는 거잖아요. 목숨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약을 받아가지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장희빈이 쓰러져 갖고 죽었대요. 왜 그런가 하고
그 장희빈이 들었던 사약을 이렇게 보니까 밑에 원샷 이렇게 써져 있더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기절해서 죽었대요. 사약을 마시기도 전에 그냥 웃기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잔을 마시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에 대한 심판을 삼중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잔에 술거품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라는 이 말은 오랫동안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술거품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뭔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맥주 마시는 분들 보면요, 맥주를 막 이렇게 안 따르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품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맥주를 따를 때는 나 안 먹어봤어요. 잔에다가 옆으로 기울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따르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봤냐면 그 운동장 가서 보니까는 뒤에다가 통 메고 다니면서 이 생맥주를 팔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호수가 있어서 그걸 딱 누르면 쫙 나오는데 그걸 막 쫙 따르면 3분의 1만 맥주가 담기고 전부 다 거품이 담기는 거예요. 거품이 막 일어나. 그래서 그 거품이 일어나지 않도록 잔을 옆으로 기울이고 거기다가 잔에다가 살살 흘러내려가게 이렇게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품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 이제 안 드시니까 생각이 안. 그러니까 이 거품이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의 그 진노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잔 속에는 섞이는 것이 많다 그랬어요. 그 섞이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이 맹렬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찢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찢기까지도 악인들이 모조리 받게 된다.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심판을 그들이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이 그냥 미미한 그런 게 아니고 살짝 지나가는 심판이 아니고 아주 맹렬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판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악인들이 받게 될 것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누가 마시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땅의 모든 악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잔의 찌꺼기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마시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맹렬하여서 그 심판을 견뎌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하나라도 피해갈 수가 없고 그 모든 심판을 다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결국 땅의 모든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날에, 즉 세상의 심판의 날에 반드시 그 심판이 행해질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세상의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모든 악에 물들지 말고, 악한 자들이 흥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참으로 신실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처럼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나는 영원히 선포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악인들의 뿔은 주께서 모두 꺾으실 것이나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적들이 기세등등하여 다가오지만 교만한 자들의 뿔을 다 베어내고 의인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악인들의 뿔을 잘라내시고 또한 의인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불의와 악이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서도 하나도 자기가 무슨 잘못하신 것이 없는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득세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이 득세하자 의인들이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는 정의가 망가져버린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불의와 악을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언제나 악에 물들지 않고 불의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의로운 삶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